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복된 자리를 찾아 하나님을 섬겨드립니다.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저희의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오늘도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다시 한번 할게요. 한 번 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드리십시다.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찬양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번 서로 인사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대로 축복의 말씀 한번 들려주세요. 서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서로 좋은 말씀, 덕담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뭘 믿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 축복할 때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자, 다시 한번 축복해 주는 시간 같습니다. 시작. 몇 분 들어가 시작.
네. 별로 뭘 축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한 번도 잘 안 해봐서 네, 우리가 사실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좋은 말 해주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요 무슨 말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네, 그렇죠. 네, 왜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한 번 말을 하면 오늘 5분 정도는 시간이 막 서로 이야기해주고 막 이렇게 돼야 돼. 주고받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첫 번째, 우리 팔복의 첫 번째가 무슨 복이었죠? 첫 번째가? 예?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가난이 싫어요. 그런 의미의 가난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의 가난이에요. 마음의 가난해서 하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난이죠. 그리고 이 가난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겸손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이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요? 예, 기업을 받는 복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예. 예,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에요. 그 말씀 드렸습니다. 원래는 부드러운 성격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서 변화된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 그래서 이 온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나타나야 될 특성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격이 날카롭고 성격이 표독하고 맨날 화내고 막 성격이 난폭하고 이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바르게 못 만난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격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온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왜 온유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싸워야지. 네. 그렇잖아요.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래 알았어. 내가 복수하리라. 예. 복수 혈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들으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들으시면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 걸 만들으셔야 돼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내 거. 나 안 뺏길 거야. 이거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절실한 문제잖아요. 특히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이스라엘 땅. 거기는 어떤 시대 상황이었냐면 로마가 압제하거나 로마가 그 땅을 정복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다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총독부가 거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서울에. 일제강점기 당시에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스라엘 땅에도 총독부가 있어요. 총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총독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총독이 누구예요? 뭐라고요? 너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빌라도.
맨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빌라도에서 고난 당하십니다. 빌라도 총독이었어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성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게다가 세리들이 뜯어먹죠. 세리들이 수탈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1,000원 뜯으라 그러면 2,000원 뜯어내고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또 그날에는 종교세가 있어요. 종교세. 종교세도 바쳐야 돼요. 성전세 이런 거.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수탈을 당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부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듣고 있다 눈이 번쩍 뜨였을 거예요. 그래? 배가 부르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그런데 그 배가 부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줄여야 된다, 줄여. 줄임이 있어야 된다. 배가 고파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배고픔을 모르는데 어떻게 줄여져요? 채워질 수 있겠어요? 배가 고파야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아이들은 배가 잘 안 고픈가 봐요.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요즘 애들. 밥을 잘 안 먹어. 알고 보니까 간식을 주로 먹고 주식이 패스트푸드더라, 패스트푸드 아이들. 그래서 뭐 이만 둥그러고 넓적한 거 이거 서양찌짐, 피자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햄버거 뭐 안에 뭐 집어넣어 가지고 하여튼 사실은 입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 이런 걸 좋아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성도,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뭘 준떡 좋아하겠냐고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아유, 귀찮아요. 부모님이 몸에 좋은 거 음식을 막 해서 주면 아유, 나 안 먹어요. 맛없어. 안 먹어. 줄여야 돼요. 아직 배가 덜 고픈 거예요. 진짜 고파야 돼. 먹을 게 없어야 돼. 그래야 고파가지고 막.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배고픔이 있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배고픔을 느껴요. 배고픔. 여러분, 말씀이 고파요, 말씀이. 말씀이 먹고 싶어. 그 배고픔, 그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배도 뭐 환경적으로 좋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안 채워지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영이 안 채워져요, 그것 가지고는. 육신은 채워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냐?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음식도 입맛이 사라져버려요. 건강이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식욕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의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 여러분, 이걸 느껴야 살아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설교 말씀 안 들어도, 예배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건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려? 너무 신나. 너무 좋아. 막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건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번 코로나19 때 정부에서 교회 대면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하고 말했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쫙 갈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야, 됐다. 안 그래도 엄마가 시켜가지고 교회 겨우 나갔는데 교회 안 나가니 너무 좋다.
할렐루야 뭐 이런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유 우리 마누라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끌려서 주일날 교회 나갔는데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아이고 신나.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열정이 식은 사람들. 교회 나가는 게 요즘 힘들어. 봉사하는 것도 귀찮고 정말 재미도 없고 이랬던 사람들이 대면 예배 금지요 하는 순간 날개 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날개 단 사람들. 여러분 신앙이 갈라진다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갈라져요. 그런데 예배를 하루 한 주 안 드리고 두 주 안 드리고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찾고 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시작.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그대는 건강한 분이신가요? 집사님은 장로님은 건강하세요? 권사님들은 건강하신가요?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실 시골 교회다 보니까 다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아마 그런 교회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굶주림을 느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말씀이 은혜 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야 돼요. 마음이 칼급해. 너무 내 영혼이 미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노라. 이 칼급한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굶주림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 자, 그럼 의가 무언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의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이 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의예요. 이 의는 우리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 나도 의가 가지고 있어. 나도 의로운 길을 좋아해. 나름대로 괜찮은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에도.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의롭고 나름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의가 어떤 의냐? 누더기 같은 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더기 같은 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아무리 의롭고 정말 바르게 산다고 노력해도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그 의가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산다고 어깨 힘주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한다고 어깨 힘주고 열심히 기도 생활한다고 어깨 힘주고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나 성경 100독 했어 1000독 했어 10,000독 했어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자기 자랑하고 여러분 얼마 하나님 볼 때 우스운 거야. 이야 도토리 기재기 하고 있구나 너희들. 도토리 기재기 하네. 주님 그러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의가 되셔야 돼요. 그 의가 내가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의를 말할 때 인간의 의는 부패한 의고 부족한 의라는 걸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하면 로마서 3장 16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 있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이 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달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 누리겠는데 만날 방법도 없고 재간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인간은.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만나는 순간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그냥 저절로 그냥 엎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광 앞에. 대표적인 예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들. 그분은 직접 만난 것도 아니에요. 환상 속에서 만났어요. 환상 속에서 만났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납작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잠이 들어버려 그냥. 쓰러져서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를 보면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죽어서 그분이 대신 우리 죄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고 그분의 의를 우리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칭의.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칭의라는 게 뭡니까? 쉽게 풀어서 말하면 그냥 칭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의가 아닌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 순교한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이 땅에 살면서 100개를 짓고 내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의가 없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교만해져 버려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을 착각하는 거예요. 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교만하고요. 내가 교회를 지었다고 교만하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쫓아내고 자기 마음 안 들면 목사님 나가시오. 쫓아내버려요. 그 사람은 자기 의 때문에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진짜 바르게 신앙이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진짜 의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의가 가득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출발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주님의 의는 저 뒤로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의가 산처럼 거대해져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널려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큰일 나는데 저러면 또 그런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이 머리를 굽실굽실합니다. 또 이상하게. 그 이상한 일이죠.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서 전부 다 쩔쩔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기고만장하는 거죠. 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나님 말씀을 안 받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자기 의가 이만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깨지죠. 막 박살나버리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통곡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자기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 차라리 그 길로 안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물질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의 의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 주신 의는 내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가진 의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섬기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놀라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유구무원이라고. 유구무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입을 이만큼 벌리셔야 돼요. 너무 놀래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저 지옥에서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야, 그냥 몸둘 바를 모를걸요. 몸둘 바를 모를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외부가 아름답게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 내 의가 가득하고 내 자랑이 가득하고 내가 할 말이 많고, 이거는 여러분 내 의예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에 주의 의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야죠. 그러면요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냥 버려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사람의 의는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나의 의는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러면 돼요. 이러면요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지속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무너져요.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니까 왕이 자기의 머리를 믿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믿는 거예요. 자기 의족이 전부 다. 작전을 짜는 거예요. 무슨 작전? 어떻게 하면 나라들을 갖다가 전쟁을 하지 않을까?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사돈지간을 맺자. 그렇게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그 세상 나라 같으면 그래도 어떻게 좀 통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셨을까, 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오염 때문에, 거룩함의 오염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같은 걸 많이 섬기지만 그대로 갈수록 그냥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극심하게 섬겼어요. 특히 이 가나안 땅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몰렉한테.
몰래에게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제물로 던졌어. 불 속에 집어 던졌다니까요. 우리가 안 믿으시잖아요. 설마 그랬을까? 진짜 그랬다니. 지금도 사단 숭배자들, 미국 같은 데 보면 사단 숭배자들이 많은데, 그것도 고위층 있는 인물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사단 숭배자들이 그런 짓을 한대요. 아이들을 제물로만 바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정신이 싹 돌 때가 온다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요, 세상의 가치로 살게 되면요, 정신이 돌아버려요.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일을 믿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 수단과 술수를 부리고, 어떤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꾸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술수를. 이런 것들이 몸에 딱 배면 여러분, 솔로몬 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을 훌륭한 왕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박살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반쪽을 짜겨져 가지고 10지파가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유다 지파 하나만 살아남았다. 그것도 유다 지파도 북쪽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돈지가 맺는 바람에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어요. 그 처음 출발이 뭐냐?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교회가 자기의 의를 믿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돼요. 봉사할 때도 내 열심 안 돼요. 여러분, 내 열심은 여러분 항상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자기 열심이 나오는 특징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의 특징이 그래요. 화가 막 나. 기분 나빠. 속상해. 내 마음대로 해야만 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을 믿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걸 믿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교회가 따라합시다.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회복됐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삐걱거려요. 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가 또 깨지고 또 깨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학교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조례를 했습니다. 전교인이 다 모여가지고 마당에서 애들 딱 써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고 그리고 앉아가 한 30분 정도 그 말씀을 듣잖아요. 줄을 탁 세워 반별을 다 세워 놓습니다. 이게요 얼마를 못 가요. 세워 놓으면 또 흔들흔들. 또 선생님이 야 똑바로 서 흔들흔들. 우리 예수 믿는 게 또 그래요. 우리가 안에 이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은혜 받았어. 이게 1년을 못 가요. 1년이 뭘 가요? 한 일주일 가면 좋겠어요. 한 달 가면 좋겠어요. 한 달.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자마자 바로 쏟아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교의 신학생들도 1년에 2번을 갖다가 수련회를 해요. 첫 공부를 시작할 때 되면 첫 번째 한 주간 정도를 갖다가 수련회를 합니다. 말씀 수련회. 그리고 또 2학기 때도 또 시작하면서 또 수련회. 왜 할까요? 흩어지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도 뭐가 있어요? 부흥회라는 게 있어요. 부흥회. 옛날에는 봄, 가을로 부흥회 했거든요.
지역 규모 있는 교회들은 아마 거의 다 했을 거예요. 부흥회를. 왜 할까요? 예. 우리를 다시 줄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 부흥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 사경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줄을 세워주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많아요. 교회가 풍지박산이에요. 교회 안에 말씀이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려워질 수 없어요.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어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포도주와 젖은 뭐냐면 값 없이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뒤에 또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충만해진대. 자꾸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래요. 그래 너의 영혼이 산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죠. 말씀이 은혜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미 세워진 의지만 흔들리다가 바로 그때 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영원한 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 어느 날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에 여러 가지 내 인생살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워야지.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뭐라고 붙여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예. 몇 가지예요? 5가지. 잘하시네요. 이게 이제 그냥 써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배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가 부담스럽고 찬양이 힘들고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가 돼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사모가 되고 이런 부흥이 일어나요. 이 부흥이 뭐냐면 영어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리바이벌. 앞에 리바이벌 할 때 앞에 RE가 붙었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다시 살아났어요. 처음 주셨던 그 예배의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리바이벌이에요. 부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갈급한 거예요. 굶주린 거예요. 그 은혜가 때문에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요 물을 못 먹으면 죽는데요. 몸이 불타가 죽는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네요. 마치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이제 청년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 갖고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 갖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주일날만 와도 만족이 되었어요. 주일 낮 예배만 들어도 만족이 되었어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그래도 못 견디겠어요.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은혜가 다 떨어지고 다 소진되는 것 같아요. 수요일날도 가야 되겠다. 수요일도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것도 안 돼. 더 채워져야 돼. 그래서 어디 부흥회하는 데가 없나? 이무간 부흥회한다는 강사들이 온다 그러면 교회마다 다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같은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또 기도원 같은 데도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가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갈급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려와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갈급함, 이 굶주림을 느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안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말씀 은혜 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예배 잘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나타나지 말아야 될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약속합니다. 우리가 목말라하고 주의 의를 사모하고 갈급해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준다는 거예요. 갈급해하는 그 사람에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채워지는 받는 거 아닙니다. 갈급해서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젖줄이 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봉황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또 어떤 분들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굶주려있죠. 지금 보니까 주여 굶주려가지고 나 속이 다 비어있으니까 채워달라고.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삶 자체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돈 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돈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지가 않으니까.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걱정이 많을 거예요. 제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나는 돈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 좋겠다. 나는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이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어떻게 그리 잘 아시냐고요? 사람들을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만족이 없어요. 기쁘지도 않고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돈 벌려고 방탕하게 살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여러분 만족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좀 불편하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겠죠. 집이 2채 있는 것보다 1채 있으면 좀 부족하겠죠. 다른 사람은 뭐 몇십억 있다고 하는데 나는 뭐 한 1억밖에 없어. 좀 불편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게 더 나은 줄 몰라요. 돈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 버리고 돈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의한 일을 행하고 돈 있는 것 때문에 죄 짓고 이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나은. 그리고 감당치 못할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겁니다. 감당치 못할 그건 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이 만일에 물질의 복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고 싶거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룩한 부자가 되게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주실 줄 몰라요. 물질의 노예가 되면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저주이기 때문에. 물질의 통로가 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줘도 그 사람 받은 만큼 또 받은 은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거니까. 받은 은혜만큼 교회를 섬길 거니까. 받은 은혜만큼 수요를 위해서 일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겠죠. 그리고 물질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물질의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걸 저는 금지시키고 싶습니다. 좀 그냥 잘 살 정도만 물질만 있으면 되겠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내가 봉사하며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물질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왕이면 하나님 물질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고 사명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딱 되면요 나머지도 다 채워주세요. 저는 그걸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채워줘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단연코 탑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을 채우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나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 바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채워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이에요. 약속.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채워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은혜, 배부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한 1분 정도, 2분 정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의는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만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일에 지쳐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지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는 아버지의 영원한 의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만드는 의입니다.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복 있는 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의가 아버지 점점 시들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는 사라져버리고 내 의로 살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 고백하오니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나의 의는 영원히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님의 의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 교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풍성하고 또 풍성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늦은 오후 예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의는 우리에게 있는 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 의가 내게 부족함을 깨닫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이 의로 충만하고 이 의로 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이 의로 내 안에 흘러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주님 부어주시는 그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버지 끊임없이 한쪽 구석에서 내 의가 치고 올라오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속일 때마다 아버지 그 내 속에 드러난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 주님 형상 이루어가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영육간의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힘써주시면 좋겠고요.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방역에 힘써주시고 또 환절기가 되면 이 바이러스는 어디 가나 우리가 다 몸에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들어 있고 한데 이 특히 뭐 독감 바이러스 좀 백신 접종도 받고 계실 텐데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 갔다 온다든지 또 다른 도시에 갔다 오거나 하게 되면 집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치질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주로 입으로 많이 이렇게 호흡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양치질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실 때 양치질을 해주셔서 감기에도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매주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경건의 시간,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고, 또 일대일로 좀 낮춰졌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야, 여러분 영적인 생활 하던 분들은 기도를 쉬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꾸준하게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식당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나가면서도 잘 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도 하고 좀 기도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인 대칭 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미소로 대화하시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인사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남에게 충고하는 말 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험담 이런 말들은 자제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좋은 이야기 이런 말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찬송을 427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에 욕보면 복 있나니 하늘의 은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부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